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생각하면은 참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이 죄 문제 해결받고 우리 인류에 있어서 최대의 원수인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상 살다가 돌아갈 영원한 그 본향이 우리 앞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 편에 보면 쉽게 되어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 예정해 놓으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예정해 놓으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 구원의 그 사역들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송가 가사에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야 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 편에 보면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 귀한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교육신학적으로 구원의 이 서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한마디로 말하면 순서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이제 9가지 혹은 10가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 선택해 놓았습니다. 선택한 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가 됨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른 우리를 중생 다시 거듭나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칭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냥 사무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이 성화의 길을 가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고 이 견인이라는 표현은 계속 이 구원을 유지하도록 끝까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거절할 수 없도록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영화,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이 구원은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구원의 서정을 순서를 9가지 혹은 10가지로 표현하는가? 학자마다 때로는 어떤 교파마다 이 구원의 순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은 바로 이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해나 또 그런 것을 바로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편의상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어떤 면에 보면 구원의 이 9가지 순서는 동시다발적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9가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논리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지 구원은 어떤 시간상이 아니라는 것을
더 구원의 신비랑 하나님의 놀라운 애들을 마음에 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9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역할이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아신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9가지 순서 중에 첫 부분에 속하는 오늘 본문 2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본문 29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30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니 9가지 순서를 굉장히 축소해서 빠뜨린 거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축소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사실을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해서 아주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것을 본문에서,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믿음 주시고 회개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또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영화로운 나라,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구원을,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하다는 거죠.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드리는 마지막 부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원, 누가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분이 이루어놓은 구원은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9가지 부분 가운데 첫 부분에 속하는 부르심에 대해서, 선택한 그들을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버지께서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놓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철통같이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또 부르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꾸 거절하지만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든 뭘 명하든지 순종하라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또 부르셨죠. 그 어두운 시대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사야 선지자, 누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이나 이런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또 보면 바울을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울을 또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너만 구원받고 너만 잘 살고 너만 그냥 간직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 그 우상이 범람한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사명 감당하라고. 403년 동안 종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부르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바울을 부르신 이유도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앉은 우리는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간단한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이 사명이라는 말이 원래 미시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았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거 그냥 낙엽이 굴러떨어지 그냥 뭐랄까 생각지도 않은데 엄마 아빠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예정된 우리들을 때가 되면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이 잘 돼야 돼요.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제가 기본이 잘못되면 끝까지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 기본이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인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 내가 주님부터 부름받아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참 감사한가. 바울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알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무같이 여기. 그 다음 던진 질문이 10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아리까? 진짜 그분을 만나 구원받고 보면은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남을 위해 살고 싶고 이웃을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분 만나고 나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에게 마음껏 전하고 싶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면으로 표현한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믿고 나니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그분이 주시는 그 천국이 어떤 건가를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도래할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딴 세상에 와서 사는 것 같다. 세상은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고 거듭나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저게 무슨 말씀이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다른 것이 좋다. 이러면 진짜 예수 만난 그런 감격이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뭐가 뭔지 좀 이해는 돼요. 맞는다. 예수님 안에서 오는 그 기쁨, 감격,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다 버리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우린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크게 보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천국을 맛보고 나면은 그게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다고 동의가 되어지고 맛보기라도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 이 말은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겁니다. 모르다 표현하기 어려운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또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 내세의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전에 크게 생각하던 거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오 박사, 또 최고의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어떤 학력과 지력과 그다음에 어떤 권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에 기이하게 크게 생각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더라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체험을, 이런 경험을, 이런 걸 아는 분들은 진짜 이 땅에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위해 살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도 그렇죠. 제자 가운데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데리고 갔습니다. 천국 맛보기로 잠깐 보여줬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그들도 산 아래 내려가면은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형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뭐였습니까? 여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도래할 천국이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자에게만 천국을 맛보기로 하이라이트로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고 나니까 빨리 가고 싶다. 세상 좋은 거 아니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살기를 원했지만 산 아래로 예수님이 그들 데리고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도 천국을 맛보았으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속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산 위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 아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하다는 거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질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크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표현했죠. 자기가 언제든지 애굽 나라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의 길, 하나님 나라 표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낮게 여긴다. 크게 생각.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백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달갑게 감수하며 그 길을 가고 싶었던 겁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돌무더기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면서 돌무더기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그 즐거움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그 나라 그 영광 남을 이웃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진짜 구원의 확신과 감격, 그 하늘의 영광에 대한 체험,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생각하면 이상의 어떤 거라도 다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고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참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오면은 이 구절은 신학교 가는 목회 후보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구절인지 몰라요. 목회 가면서 이 구절을, 얼마 전에도 프랑스 떠나는 우리 김명수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나이도 많이 든 선교사님이지만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선교사님, 우리 신학교 때 많이 암송한 구절이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겠노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프랑스로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정말 애로운 길입니다. 저도 목회 여정 가운데 오면 이런 사명을 위해서 몇몇 결단하고 각오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먼저는 이제 1997년도에 가정교회를 도입할 때입니다. 제자훈련 사역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토양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안식년 공부해가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해가면서 내가 진짜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건강이나 이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 이건 꼭 해야 돼. 그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좋아할 거야, 어느 권사님 너무 좋아할 거야, 어느 집사님 좋아할 거야. 그런데 이제 3개월 준비하면서 진짜 비전을 제시하고 워크숍을 하고 또 이제 칼럼을 쓰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데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분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가정교회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나요 목사님? 그날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각오한 일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나는 진짜 목회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가정교회 사역은 할 거야.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일들이 얼마나 큽니까? 또 한 번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되어져 갈 때 2008년도 20주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리개척을 이제 8번째하고 제가 9번째 나왔잖아요. 근데 8번째 할 때도 그게 쉽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성도가 2,000명, 3,000명 이렇게 1,000명 넘어간다고 해도 그때는 가장 교회가 부흥이 되는 때입니다. 한 해 그냥 200명, 300명씩 등록되는 때. 그래서 저는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너무 커지고 비대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정말 커야 큰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기능이지, 진짜 교회론적 측면에 보면 교회가 작아야 작은 교회로서 정말 형제의식이나 가족의식이나 한몸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거라도 포기하고 어떤 거라도 희생을 각오하면서라도 저는 그 일을 했었던 겁니다. 사명 때문인 거예요. 사명 때문에. 구원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주신 일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제 우리 교회 또 저의 주신 사명이 내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그때도 그렇습니다. 설리 개척한 그런 목사로서 참 그 일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혹간에 제가 자주 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후배들 가운데 목사님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분리개척 그거는 괜찮은데 나처럼은 하지 마. 이건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약간 농담 삼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 그때 흩어지는 게 제가 결단할 때 아내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 있는 그런 한 굴뚝이 같은 교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 다 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우리 지금 무주택이니까 임대 아파트로 가서 살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임대 아파트를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각오를 하고, 왜? 너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나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세워서, 그때 그 결단할 때는 무슨 예산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갈 분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어떤 장소도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주께서 주신 은혜, 사랑, 그 축복 생각하면 여기서 그냥 안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결단을 내릴 때 그 사명자의 길이 여러분도 삶 속에 경험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고독기도 하고 사랑했던 분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한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많은 것들이 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재나 역사하심이나 때론 같은 신실한 그런 동역자 사람들을, 식구들을 많이 붙여서 오늘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사명, 이 부르심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이 PTC 사역입니다. 참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또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 지탄을 받고 양의 탈을 쓴 그런 정말 윤리성이나 거룩성이라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목회자들에게 보면서 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라도, 지난 주간에도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내부 이렇게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주임 목사님 안에 또 우리 김영은 강사님과 함께 교회 안에 있는 내부 그 기구들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요즘에 보면은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기구들을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저 남양주에도 가보고 또 저 파주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저 김포에도 가보고 참 요즘에 참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되어졌어요. 첫 번째는 참 이 시대가 어렵구나. 이 중고 시장을 가보면은 진짜 회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파산이 되고 기업이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중고 그 기구들이 많이 산더미 같이 쌓이는지, 또 그곳에서 일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생각도 나고 집사님들 생각도 나고 사업하는 분들, 회사 다니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막 진짜 고생들 참 많이 하는구나. 어려운 시대에 사업하고 직장 생활.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왜 내가 이 어려운 시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게 다 낭비하는 일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손해하는 일이고 또 안 해도 어떤 면은 괜찮을 일인데,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사명 때문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진짜 거룩한 낭비, 인간적으로 손해나는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에는, 구원에는, 축복에는, 은혜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라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든지 또 여러분을 통한 그런 어떤 격려라든지 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나 보람 있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 우리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롭기도 하고 고독하게도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뿐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오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임재, 그 역사하심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가 꼭 나오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보고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나라. 다시 한번 그 화면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덕 여러 가지, 윤리, 거룩,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 세상의 초대교회 성들처럼 드러내라고, 그분을 존귀케 하라고, 그분을 알리라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었지 않느냐, 그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자주 소개해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열방. 한마디로 하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산다는 말이 어떻게 살까요? 구체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말 정도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내 힘으로 가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요즘 얼마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너희 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는데 교회가 믿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걸고 믿는 이름을 걸고 얼마나 못된 짓 나쁜 짓 해서 막 욕설을 퍼붓고 세상으로부터 진짜 교회라 교회 다닌다 목사다 이런 말 하기조차도 부끄럽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 그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분을 좀 드러내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어떻게? 삶 속에 정말 정직하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찾은 한 사람으로 좀 살아다오. 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았으니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명적인 삶을 살아달라. 성령의 은혜를 심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따라합시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잠아 삼아 주시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 쓰러지만 정말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의 길을 가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이 사랑 마음에 담고 주여 이 시대 속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진실과 거룩함으로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씌워서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